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던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서구의 고대 신화를 보면 신의 존재나 또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신을 믿는 신도들의 숫자와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 신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신의 힘이 강하여지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힘도 약하여질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사라지면 신의 존재도 사라진다고 여기는 그런 서구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시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여지고, 또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감이 더 커지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안 가지고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어떠한 역사도 그들은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실상처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있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상처럼 경험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1편의 기자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 71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시편 71편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또 월요일에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71편은 다윗의 다른 시편들과 비슷한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을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5절에 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희망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끝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진짜 뭔가 희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71편을 계속 읽다 보면 희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하나님 버리고 떠나야 할 상황처럼 보여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듣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조차도 야, 쟤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다. 지금 가서 쟤를 죽일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다. 지금까지의 삶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도 쟤를 버린 것 같다. 여러분, 원수들로부터도 지금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형편입니다. 하나님도 버린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원수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시편 기자 본인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거예요. 12절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다가 이제는 입이 막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논쟁하면서 자기도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더 이상 아무 쓸모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18절입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 나 늙었다고 버리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난과 불행을 주셨다는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그것도 많이 주신 거예요.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그러니까 많은 재난과 불행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러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20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난과 불행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솔직하게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한번 그 상황이나 형편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실 거라고 고백은 하지만 표정은 영 안 믿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전보다 더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표정은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렵니다. 16절에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22절에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진짜 잘 믿어지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들이 상식적으로, 앞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희망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원수들에게조차도 쟤 하나님이 버렸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쟤를 지금 죽일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 듣게 만들고, 또 원수들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조차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조차도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데 또 뒤로 가면 또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하고 떠나야 논리적으로는 또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차별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고, 또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말씀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도대체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설명조차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1편을 보면 우리가 뭘 보냐면 그건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유난히 강하게 역사하신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서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특별해서예요. 시편 기자가 오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난과 불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희망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병원 갔더니 3개월이 많이 살아도 3개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미 온몸에 암이 퍼져서 3개월을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 성공을 다 가져가셨어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고 오히려 큰 손해를 입혀서 오히려 회사로부터 소송까지 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욥과 같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다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재난을 주시고 때로는 불행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화려한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절대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마곡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세요. 절대 예수님은 목수로 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복을 주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절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절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요. 문제는 모든 인생들에게 개인마다 모양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반드시 고난의 때나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안 가져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 안 가져가시나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와요.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반드시 고난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도 주시겠지.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도 주시겠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거나 하나님이 안 주시거나 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믿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냥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는 부가적인 문제예요.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흔들림이 없어요. 안 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셔요. 애초부터 이 시편 71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내게 주셔도 하나님이고 안 주셔도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그렇게 믿으면 내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물 위를 걷고 어떤 문제도 다 극복되고, 그러니까 이 극복된다는 말은 어떤 문제도, 내가 암에 걸렸는데 반드시 치료되고, 죽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도 반드시 건진받고,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고난받고 죽었어요. 죽을 위기에서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톱에 썰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죽고, 정말로 광야나 굴 속을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큰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은 애초에 아들 낳게 하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이 바치래요. 여러분,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도망치는 거예요. 아들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은 사람은.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아들 바치라고 하는 이 일이 뭐 좋은 일이라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알겠다. 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가져가 봐라. 다 가져갑니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때 욥이 어떻게 하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그게 좋아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가져가시거나 안 주시면 그냥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욥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가져가시나 안 가져가시나 당연히 예배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 주실 때도 찬양하고 가져가실 때도 찬양하고, 주실 때도 감사하고 가져가실 때도 감사하고, 그게 욥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뭘로 섭니까? 믿음으로 섭니다. 믿음으로만 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무언가를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 살아 계신 거 믿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따라서 오늘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살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